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59번 시편 136편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심령마다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는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능력으로 버리게 하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산 신앙인으로 사람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삶 속에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욕심과 안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베푸셔서 더욱 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영광의 빛을 많은 이들에게 비춰줌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온 나라들을 선한 길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에서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견디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관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의 힘으로 선포될 때에 저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며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송가 217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믿음과 정성과 고백을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성도의 삶의 새 영역인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에 대한 원리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계속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아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위기 때만 하는 신앙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호흡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도는 기도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위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표현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육체의 숨쉬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우리가 숨을 쉴 때, 야, 나는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어야 돼. 그러면서 숨을 쉽니까? 아니죠.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기도는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혹시 기도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잖아요. 기도는 다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하죠. 이것도 가끔은 까먹죠. 너무 급해서 밥을 떠가 먹다 보니까 기도 안 했네. 그런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도가 기본적으로 밥상을 앞에 놓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밥을 먹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죠? 예. 마스크 막았다고 너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 자기 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 지켜주셔서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이 밤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죠. 또 어떨 때 기도합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인도를 따라 또 목사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래저래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계속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그런 정도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애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다시피 기도는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죠. 일주일 내내 기도 한번 안 하고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혼이 답답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떤 권면으로 받아야 되느냐, 그냥 밥 먹기 전에 일어나서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이 일이 나의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특히 초신자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기도도 배워야 된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우듯이 기도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그런 말을 어떻게 배워요? 야, 걸으라니까 이런다고 배워지나요? 아니죠. 아이들이 때가 되면 일어나서 막 걸으려고 애쓰죠. 한 발 뗐다고 어떤 아빠는 야, 우리 애가 뛰었다 그래. 한 발 뗀 걸 가지고 너무 과장하는 그런 아빠도 있는데 몇 발 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서 또 걷고 엄마가 손을 잡아주고 아빠가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걸으면서 걸음을 배우죠. 기도도 그런 거예요. 아, 기도 못하겠어. 그리고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기도하면서 배운다. 여러분, 나는 기도 못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라, 야곱이 기도했더라, 다윗이 기도했더라. 또 기도의 내용들도 나오죠.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기도의 태도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읽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따라서 기도하고 또 교회 나와서 먼저 믿는 성도들,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들으면서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 하는 말은 기도의 훈련의 차원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많은 좋은 열매들이 계속적인 반복의 훈련으로 낳은 열매들이죠.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실력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에 힘쓰는 것도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애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숙한 믿음에 필요한 영적 훈련이 뭐냐?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메커니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가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의 생활이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항상 계속 기도해야 하느냐?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는 낙심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없죠?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군에서 훈련 받는데 조금 뒤처져 가지고 점심때를 놓치고 훈련을 마치고 혼자 뺑뺑이를 돌다가 가보니까 밥을 다 먹고 치워버린 거야.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세상에 밥 한 끼 못 먹는 일도 이래 낙심이 되더라고. 근데 마침 중대장님이 뭘 사주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작은 일도 낙심되지만 큰 일을 당하면 정말 낙심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낙심할 만한 일이 많은 세상에서 기도에 힘쓰다 보면 낙심하는 일을 당할 때 낙심치 않는 마음의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함으로써 때로 낙심할 일을 만나면 낙심치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또 우리가 왜 항상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에게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또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해요. 기도 안 하고 멍하게 있다 보면 어느덧 마귀의 유혹과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그 초대교회 신앙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면 오늘 그들보다 훨씬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더 열심히, 더 힘써, 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다 보면 은혜를 받죠.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죄를 이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일이 우리 성도의 은혜의 통로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뭐냐?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고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목사님께 물어봐라. 그래야 됩니까? 이제는 알아야 돼. 첫째, 말씀 읽는 일. 둘째, 기도하는 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두 기둥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읽는다. 이것도 한쪽이 부실한 거지. 또 말씀은 안 읽고 기도만 한다. 이것도 한쪽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이 균형이 맞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 안에서의 기도는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말씀을 벗어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그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사람의 심리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체험 중심으로 기도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해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들의 감정에, 자기들의 어떤 교만에 이끌려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다가 잘못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말씀은 제껴놓고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다가 그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마는 일이 있었죠. 믿음의 신앙의 체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어떤 체험도 성경에 있는 체험이어야지. 자기 혼자 뭐 천국을 보고 온 것처럼 막 그것도 보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천국으로 올라가다가 천국에서 내려오는 영혼을 만났다나 뭐 들으면 신비한 거지만은 성경에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성경을 벗어난 체험주의적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정신을 차리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명상에 깊이 빠지고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어떤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장난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드려지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 잡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 안 하면 안 주십니까? 다 주시죠. 기도 안 하고도 받은 게 너무 많은 우리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왜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나와 교통하자, 사귀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임과 동시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말할 수 있다, 아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하고 부르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오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면 야야야야야 오지마 그럽니까? 아니죠. 오히려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애들이 물뚱물뚱 쳐다보면 와 우리 애들은 다 컸어 그럽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시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고 더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더욱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죠.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안 쉬어본 적이 없나요? 죽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저게? 답답해지죠. 근데 답답한 걸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게 돼요. 성경은 잠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도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중에 깨우시니까. 그럼 살아날 거잖아. 그런데 영적으로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마귀의 속임수를 못 알아채는 거야. 내 안에 막 욕심이 일어나고 인간적인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야. 영적으로 잠을 자면. 그럼 어떻게 돼? 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뭘까요? 기도하면 영혼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잠자는 영혼이 기도를 하게 될 때 깨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서 어떻게 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겠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하고만 맙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잠자지 않고 잠잔다면 기도함으로 깨어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도 모르고 그 공격에 넘어져서 그냥 죄짓고 그래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잠잘 때에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고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얻게 되면 마귀가 얼치구나 그러면서 막 그냥 우리를 유혹하는 생활에 염려를 줬다가 달콤한 유혹도 했다가 막 우리를 그냥 성경에 표현되면 밀가부르듯 여러분 이 키에 곡식을 담아놓고 퍽퍽 하면 그냥 껍질이 날아가듯이 우리를 막 이리저리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감히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쉼으로써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생활의 염려나 마귀의 유혹과 내 안의 욕심에 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옛날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 가면 전부 다 안 자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어서 안 자는 것도 있지만은 자다 보면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내 친구 어떤 친구는요 세상에 콧구멍에다가 치약을 발라놔. 숨이 쉬어지냐 말이야. 별 장난을 다 하죠. 그래도 모르고 자는 거야. 영적으로 잠을 자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 혹시 여러분 왜 이런 내가 유혹을 당했을까? 그런 일이 들거들랑 생각이 들거들랑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나 보다. 그렇게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구나 하고 좋아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다시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강하게 해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다 응답됐습니까? 예,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죠?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가 응답이 더디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과를 모르고 뭘 구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좀 기다려라. 그 기도는 너에게 맞지 않아. 그 너에게 줄 수 없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으로 때로는 기다리라. 안 돼. 다른 것으로 줄게.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좀 더디게 응답 올 수도 있는데 그때에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이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요, 불신에서 나옵니다. 깊은 밑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이 불신의 마음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제껏 나를 살려주시고 이제껏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데 내가 이 정도 당한 것 같이고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정신을 차리시고, 오늘 설교 되게 기네. 그런 분 있겠죠? 때로 목사가 좀 설교 길게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하죠. 바울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난 뒤에 여러분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여러분, 기도의 내용 속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흩어진 선교사들을 위하여, 다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시겠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 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 건강과 재물과 또 복된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만 구하면 안 되죠.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차원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뭐를 달라고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하는 기도가 있을 줄 알아요. 또는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의 차원의 기도라면 또 어떤 게 있어요? 간구의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결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데 기도해야 돼요. 저는 결혼 전에 기도했습니다.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여자를 달라고. 어쩌면 그렇게 딱 맞게 주시는지 몰라. 또 농담인데 또 진짜. 그래, 여러분, 필요한 것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기도의 내용에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
이기적으로만 내 것만 구할 게 아니고 오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한 식구로 서로를 위해 기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도의 회원들, 우리 아이들 기도할 일들이 많죠. 특히 이제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뭘 기도하십니까?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속이 더 깊어져서 더 많이 먹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더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받은 바 말씀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적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지만은 성도들의 영적 교통도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위해 기도했더니 바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전한의 말은 의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나와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다가 잡혀서 2차 감옥에 투옥되어 네로 황제에게 목베어 순교당했다고 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성도 안에 성도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기도의 협력자,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얻는 통로다. 통로. 우리가 숨 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풍성함이 유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계속 항상 힘쓰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악한 마귀의 괴계와 내 안의 욕심과 생활의 염려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 결혼하고 새 가정을 이룬 우리 이호범 군과 장소진 부부가 인사하러 오늘 나왔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할 때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가정이 또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